용서는 화해의 열쇠다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9월달 주제가 뭐라 그랬죠? 화해다 이렇게 했는데, 자, 화해에 있어서 용서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용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그 인물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갈 때 뭐 크고 작은 이런 용서들은 등장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통해서 볼 때 용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제 뭐니 해도 요셉을 들 수가 있겠죠.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자, 요셉은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의 일생에서 쭉 보면은 몇 사람이 돼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쭉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들어있는데, 가장 먼저는 다름 아닌 그의 형제들이 그를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죠. 또 사실 그 유다의 제안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최초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던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은 20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은 30 정도 하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은 20에 조금 싸게 파는 셈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한 그런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으로 가게 되는,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가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아픔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꾸고 요셉에게 꿈을 잘 해석한다는 건 소문을 듣고 꿈 해석을 해달라 했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석방해서 며칠 내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요셉이가 말했어요. 제발 왕궁에 들어가면 제 사정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저는 제가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감옥에 있지 않냐고. 이것을 이제 잘 부탁을 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복직을 하면서 그냥 그 요셉의 이야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죠.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게 됐는데 도저히 해석할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좀 왕에게, 과거에는 왕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를 드러낸다는 게 참 아픈 일이었지만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영리한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소년인데 그 소년은 꿈을 잘 해석한다고. 그렇게 이제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던 사람도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린 2년 동안의 기간도 있었지만 또 요셉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도 술 맡은 관원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의 만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을 꽃피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 복된 만남,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점점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 가게 되면은 새로운 만남들이 있죠.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또 선생님도 만나게 되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다.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 때문에 출세의 길로 가게 되고 좋은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얻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전도의 수련회 강사로 왔던 서산교회 그 목사님은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신길교회 간 그 목사님이 홍성교회로 소개를 해주었고 또 나중에 그 후임으로 서산교회로 가게 해주었어요. 강원도에서 그냥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하나가 이렇게 잘 이끌어 주니까 이렇게 성성장구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8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때는 안산에 이제 새로운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광명중앙교회에서 부목했던 그 목사님이 지난 4월 달에 사임서를 쓰고 이제 준비를 쭉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4월 달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그때 이제 교회를 다시 개척하겠다 해서 서류를 가져온 거 보니까 30명이 넘게 쭉 이렇게 교인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새로 설립하겠다 해서 지난 8월 말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축사할 분들을 이제 그 두 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개봉교회 출신이 개봉성결교회 출신이고 또 거기서도 전도사 부목사도 했고 또 마지막에는 광명중앙교회에서 3년인가 4년인가 했던 부목사를 하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양쪽의 목사님들이 다 원로 목사님들을 축사 또 이렇게 권면하는 목사님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두 목사님이 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라고. 개봉교회 목사님하고 광명중앙교회 목사님. 그 동기 목사님인데 그래요. 그 개봉교회 목사님은 그 옛날에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또 몇 달 만에 땅 사고 한 30평 건물을 짓고 막 힘들게 교회를 이루었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광명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은 그래요. 본인은 과거에 저 경기도 쪽 하남 쪽인가 거기에서 9년간 단독했는데 신천교에 가서 선임 부목사로 11년 동안 열심히 헌신을 하니까 그 신천교에서 하안동에 개발할 때 그 종교 부지하고 교회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본인은 몸만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신학교 동기인데 한 번은 천막으로 시작하고 한 번은 아주 그냥 힘들지 않게 종교 부지에 교회를 잘 지어 놓으니까 입주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것도 하는 좋은 만남이죠. 그 당시 신천교회 정진경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11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삶을 보면은 사람은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그런 삶을 통해서도 볼 때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쭉 보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했죠. 가상 7원 중에 하나를 보면 용서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서대반 같은 경우도 순교를 당할 때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되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고 푸는 법칙이다 해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을 꼭 매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주지만 이것을 풀어주면
쉽게 말해서 푼다는 것은 용서해주고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준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이제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가 많이 진전이 돼서 거의 후반부에 온 그런 부분이죠. 사실 창세기 50장이니까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와 그의 모든 형들이 다 이제 애굽 땅으로 고센 땅, 아주 그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그 나일강 하류, 그 좋은 땅으로 70명이 이주를 했었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출애굽기에 보면은 400년이 지나는 동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는 한 4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60만 장정이 됐고 장정들만 어린아이 여인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제 70명의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됐어요. 야곱과 그의 또 자녀들. 자,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까봐 갑자기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야곱을 이제 장사 지내고 온 다음에 갑자기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셉이가 그동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봐주어서 잘해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떠나갔으니 이제 우리와 요셉과 직접 맞닿게 됐으니 보복할까 봐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생전의 말씀이었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요셉 앞에 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셉은 형들의 이 용서를 좀 구해달라는 이런 말에 눈물을 흘렸고 오히려 형들과 조카들을 책임지겠다 하면서 위로해주는 그 요셉의 그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고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날 내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형들의 입장에서 형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형들이 왜 걱정을 하게 됐을까? 자신들의 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랬죠. 그동안 형들은 요셉과의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평온하게 살아온 것은 아버지 야곱의 덕이었다 그랬죠. 그동안 울타리처럼 생각했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고 이러니 이제 그 형들의 마음속에 내면에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되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갚음, 그것을 그 악에 대해서 갚음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요셉은 이미 과거 일은 끝난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앞에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 그랬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속에 50장에 가서도 여전히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 가문, 가정에 한 사람이 출세를 하게 되면 그 온 집안 사람들, 이 여러 가지만 혜택을 보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동네 그 뒷집에 사는 그 사람 구남매였는데 맏딸이 미군하고 결혼을 해서 동두천에 있으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동생 8남매 다 미국 뉴욕 쪽으로 초청을 해서 지금은 다 미국 가서 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니까 온 식구들이 다 지금은 그 집이 텅텅 비어서 빈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그 기름진 땅, 나일강 그 하류 고센 지역은 얼마나 기름진 땅이에요. 아무리 가물어도 메마르지 않는 땅이죠. 그 흉년이 7년 동안 그렇게 그 일대 가나안 지역과 그 일대에 내렸을지라도 이 나일강은 메마르지 않은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서 다 이렇게 이주할 수 있도록 했노라고, 이렇게 이제 요셉은 해석을 하고 있는. 그 형들은 그게 아니죠.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언성을 높이면서 그렇게 하고 그냥 결과적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형들은 그 마음속에 그래도 죄책감이 남아있는 겁니다. 요셉은 내 상처와 아픔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형들의 모습과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무척 안타까워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애통해하면서 엉엉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와서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막 울면서 이것은 원수같이 여겼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막 울면서 과거에 서러움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어린 소년 시절에 집도 남은 고생이라 했는데 그것도 노예로 팔리고 막 이리 그냥 형들이 해서 이렇게 죽을 뻔도 했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대로 두었으면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러나 노예로 팔려서 그나마 그렇게 이렇게 살게 됐네. 생명만은 유지하게 됐는데 그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그 아픈 마음의 상처가 있죠. 그러나 그 형님들의 그 말에 엉엉 울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형들이 전에 요셉에게 지은 죄가 뭐였어요? 요셉을 미워했죠. 결국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왜 미워했는지 우리가 성경은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37장에 가면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7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그를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했다. 그래서 다른 형들 또 이런 형제들은 옷을 대충 그냥 있는 대로 입혔다면은 요셉은 채색 옷을 사다가 색동 옷을 예쁘게 입히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미워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편애하게 되면은 다른 형제들이 싫어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또 기름 끼웠듯이, 불 붙은 데에 기름 끼웠듯이 끼운 것이 뭐냐 하면 요셉의 두 가지 꿈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보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해서 둘러서서 꾸벅꾸벅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자, 형들이 말했죠.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인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하면서 더욱더 미워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나와 내 어머니, 네 형들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래서 형들은 아주 시기를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막 악한 감정이 쌓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세겜 땅과 도단으로 가면서 풀을 찾아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형들,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했네요. 그래서 이제 세겜에 가니까 저 도단의 쪽에 갔다 해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걸어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가 색동옷을 입고 이렇게 오고 있네요. 그래서 형들이 그래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다 일제히 거기에 집중하면서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 아버지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꿈을 그렇게 꾼는데 진짜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인지, 우리가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인지 보자 하면서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자, 이것은 이제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형이니까 마택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런데 구덩이에 그대로 두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마침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어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 유다도 사실은 요셉에 대한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구덩이에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노예로 팔고 이렇게 팔면 그래도 생명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가 이 나중에 보면은 왕권이 유다에게 넘어가게 돼요. 네 번째 유다에게 왕권이 넘어가서 다윗이라든가 다 예수님도 유다의 그 후손으로 탄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를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 하면서 은 20에 팔아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받고 옷도 차려입히고 정말 귀염둥이였던 소년 요셉이 참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먼 이국 땅에 가서 남의 집에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이런 참 불쌍한 신세가 됐죠. 얼마나 그 삶이 파란만장한 삶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자, 요셉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은 사실 꿈대로 요셉이 그 꿈이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요셉은 후에 애굽 땅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장사 지낸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장면이 오늘 15절의 말씀, 바로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자, 형들의 걱정에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오늘 16절에서 18절에 잘 나와 있는데, 자, 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한 그런 내용했죠.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 이렇게 전했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들이 직접 요셉에 가서 엎드려서 그 앞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18절이죠. 앞에 꿈꾸었던 우리가 너네들에게 엎드린다는 말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냐 했는데 그 앞에서 실제로 엎드리는 일이 생기게 됐죠.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형들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요셉은 울었다 그랬죠. 오히려 위로했고, 형들과 조카들 걱정 마십시오. 이곳에서 사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네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각의 차이고 믿음의 사람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랬죠. 45장,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팔은 동생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정말 얼마나 해석을 잘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바로 당신들 앞서 선발대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20장 20절 21절 마지막 부분에 그랬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죠. 예. 하나님께서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70명의 일가가 다 이곳으로 이주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는 한 4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70명이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인구로 늘어나게 된 거죠. 장정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70만이니까 어린아이들, 여인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200만 이상의 숫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오늘 요셉은 물론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발대로 이곳에 보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잘못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태도로 내가 이번 손해만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큰 그림에서 바라보면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수많은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피해자인 요셉이 가해자인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 시각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에 생각할 것은 용서는 화해의 열쇠다 그렇게 말했죠. 자, 화해를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이같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형들도 조카들도 다 서로 하나로 어울려져서 을싸안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형들은 그래도 뭔가 앙금이 있어요.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셉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요셉은 형들이 반인륜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화해하게 되고 용서해야 하나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나와 너, 나와 우리, 나와 공동체, 그리고 남북의 관계, 또 모든 사실은 지금 계속 전쟁이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화해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나가 될 수 있고 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의 용서의 기도를 했다 그랬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실 용서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주실 때 몇 번 용서해야 되느냐 했을 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7749 그것이 아니라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서대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순고를 당했습니다. 서대반은 죽어가면서 기도했어요.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돌로서 막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는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우리 지방의 지방교육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체가 돼서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태풍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2달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 9월 5일과 6일에 순교지 탐방을 갔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기간에 이 쭉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김제, 그리고 정읍, 그리고 저 신안, 정도, 또 임자진리, 그리고 올라오면서 영광의 두 교회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그래도 그쪽 서쪽은 그래도 이슬비에 바람이 잔잔하더라고요. 태풍이 지나가는 그 새벽녘에 막 자고 있는데 바람이 확 쌩쌩 이렇게 불 따름이었고, 또 아침 일어나니까 또 파도도 잔잔해졌고, 아주 그래도 순탄하게 그 일정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이 교회들을 쭉 이렇게 순례하고, 또 이번에 참 설명들을 다 잘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사명감이 넘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성결교회가 그동안 이제 두암교에서 23명 문중경 기념관 또 들렀고, 문중경 그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또 순교당한 분들이 있죠. 임자진리교회라고 거기에서 가까운 섬에 48명, 또 영광에 와서는 장로교회인데 염산교에서 77명, 야월교에서 또 65명인데 교인 전원이 순교한 교회가 야월 장로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쭉 이렇게 둘러봤는데, 특별히 그 임자진리교회라고 그 지도에서 좌측으로 가면 정도고 직진을 하게 되면 지도로 가게 된대. 작년 3월에 이제 다리를 놔서 이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교회입니다. 임자진리교회, 우리 성결교회인데, 자, 거기에 가니까 이판일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을 비롯해서 가족이 13명, 그 아들, 손주들까지 해서 3대 13명이 순교했고, 그리고 나머지 다 합쳐서 48명이 순교한 그런 교회, 바로 임자진리교회입니다. 자, 이판일 장로님은 순교 전에 그랬다 그래요. 무릎을 꿇고 최후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의 영혼들을 받아주소서, 또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최후의 기도를 하고 그들이 막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죽어서 다 이 땅에 묻고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됐는데, 마침 큰 아들만 목포에 있어서 살게 됐는데 나머지 3대는 다 죽었어요. 큰 아들만 살게 됐는데, 그 큰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6남매를 낳았습니다. 6남매를 낳아서 다 그게 목회자, 선교사, 사모로 이렇게 헌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아들이, 살아남은 그 아들이 나중에 그 마을에 가게 됐고, 그 가서 이제 교회를 또 맡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그 가족, 부모, 그리고 그 가족을 죽였던 그 원수들,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 앞잡이들,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잡아서 다 묶어놓고 총을 주더래요. 쏴 죽이라고. 방아쇠만 당기면 죽일 수 있는데, 그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아버지의 나도 저들을 용서했다, 너도 용서해라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총을 놓고 그들을 다 풀어주고, 그들 예수님 믿겠다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또 일구어서 그 교회가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면은 그 장남매, 그러니까 6남매 중에 셋째 아들이 제 13대 목회자로 거기에서 임자진리교회를 6년 전에 부임해서 섬기고 있고, 그분이 이제 소개를 쭉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그래요. 13명이 순교했는데 내가 13대 목회자로 이곳에 오게 되어서 6년 전에부터 계속 섬기게 됐다고. 정말 그러면서 그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그 할아버지, 그리고 그 참 가족들, 그 삼촌들, 그 조카들, 그 순교당한 그 이야기, 거기에서 몇 번이나 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래 강권적으로 거기에 가서 섬기게 됐노라고.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물론 이제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순교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나를 단련하시고 그것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누리는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내게 손해를 끼쳤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요셉처럼 사랑으로 용납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지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용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보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이 공원을 두르다 보면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해요. 어떤 쓱 지나치니까 그래요. 아주 그분도 뭔가 맺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큰형님하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 것과 같이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울분을 토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이런 응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용서가 참 중요합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용서는 나 자신을 치유하게 하고, 용서는 마음의 응어리,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료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용서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핀 대로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이 인생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지혜롭고 조화롭게 더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통큰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용서는 화해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용서가 없이는 진정한 화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용서할 때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또 요셉처럼 용서의 실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와 또 평안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